하지 마세요.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죠. 인도, 차로, 선로, 항로, 도로, 고속도로, 골목길, 오솔길, 농목길,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길에 익숙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길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땅으로 다니는 길 말고 하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길뿐만 아니라 하늘로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하늘로 가는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있는데도 알려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어둠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은 죄값대로 심판을 받는 길로 가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끝이다.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죽은 다음에 또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심판의 길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이 심판의 길을 가지 말고 하늘로 가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로 가는 길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길일까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가는 길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라는 분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 가는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값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길을 피해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길만이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다른 길로는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길을 알게 되신 여러분은 이 세상 최고의 행운아입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분보다도 더 큰 행운아입니다. 실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실감나게 해드릴게요.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되면 너무 좋겠죠? 별로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럼 복권 사지 마세요. 저만 살 테니까.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액수가 계속 쌓이면 더 많아지는데 뭐 한 20억 이렇게 되면 20억 때로는 막 100억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당첨되면 너무 좋겠죠?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최신형 노트북 핸드폰도 살 수 있고 세계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이 로또 복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너무 좋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소유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자녀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 기억나시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누가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안 죽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길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신 여러분은 로또 복권 1등 당첨보다도 더 큰 행운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길을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어도 나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각자 나름대로 갈 길이 있는 거지. 나는 누가 뭐래도 계속 이 길을 갈 건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길 마지막 끝자락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형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길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길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적당히 죄짓고 탐욕을 부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끝없는 욕망과 쾌락의 늪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하늘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이야 쉽지.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뭐가 대책이 있나요? 방법이 있나요? 그게 뭐예요? 여기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되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근심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성경은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구로 말씀하죠. 네가 자꾸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고 별탈이 없을 때는 예수님 믿는 게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광풍과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내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거센 풍랑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근심과 걱정이 저절로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의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의지로 그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을 믿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의도적으로 예수님 믿는 선택을 해야만 내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개발되게 되고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냥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중에 계십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막막한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그럴 때 오늘 너무 잘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변함이 없습니다.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나라가 어선하고 경제가 어렵고 인생에 큰 광풍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같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말씀이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가신다고 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거처가 뭐예요? 사람이 사는 집을 말하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또 다른 집이 필요하단 말인가요? 네, 또 다른 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집이 필요하다면 천국에서 살 집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살 집을 만들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계속 더 넓어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예비하시는 그 다음에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계획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좋은 것을 먹을 때 사랑 가지고 생각나고 좋은 것을 누릴 때 사랑 가지고 생각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집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다시 오시겠다.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을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오셔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리고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누굴 말하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진 게 없고 내설만한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예수님을 그런 게 없어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이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지 잘 몰랐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황해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겠는데 어째서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했더니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생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는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조건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값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나 외에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라는 말은 관계적인 말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를 때 그 사람이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 놓지 말고 계속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려운 길인가요? 쉬운 길인가요? 쉬워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잘 못 따라가면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저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으로 활짝 열고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리오니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